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먹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주여 온전히 인정하고 아버지 겸손하게 부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공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설교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 설교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널 사랑한다 내 딸아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널 사랑한다 내 딸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 동네의 죄인이라고 악명 높은 여인이 예수를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죄인인 여인을 예수께서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찾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께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성도님들께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선 누가 나옵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즐거워했던 누굽니까? 마리아가 그 여인이었어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마지막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때,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사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향유를 드렸다는 유사성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때와 장소와 그리고 등장인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소는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그 호스트한 사람은 누굽니까? 문둥이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게 얼마나 얄팍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 Pharisees, 이 뜻은 separated 된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형식적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리걸리스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한 죄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심각한 대적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약 7,000명 정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7,000명 정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 7,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께 대적했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미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저녁 식사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열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신 경우가 3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서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수차례 말씀하시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매우 심각하게 그들의 형식적인 위선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잡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엿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 엿보더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고창병 걸린 사람을 고치셔서 그를 보내셨어요. 엿보는 바리새인들 한가운데서 예수께서 보란 듯이 고창병 걸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3번의 식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두 번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는 호의적인 식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식사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청하였는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호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청한 것이고, 예수를 고소할 어떤 빌미를 찾기 위해서 밥 한 끼 성의 없이 예수를 대접하면서 예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흐르는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식사에 청했을 때는 아마도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을 하실 때는 안식일에서 주로 가르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르친 랍비들을 저녁에 집으로 초대해서 그 세바스 서퍼, 저녁 식사를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만찬을 할 경우에는 밀폐된 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보통 대개의 경우는 뜰에서 식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뜰 한가운데 테이블이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쭉 돌아가면서 등받이가 없는 이런 쿠션 같은 것들이 쭉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시면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앉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카타클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자에 앉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눕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을 보면 recline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사의 경우에는 보통 왼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하면서 몸을 비스듬히 왼쪽으로 눕히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는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오른쪽으로 하죠. 왜냐하면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를 오른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 팔꿈치로 바닥에 대고서 오른쪽 손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식탁을 향해서 발이 향하면 옆 사람이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급적이면 식탁에서 먼 방향으로, 그래서 머리를 식탁 쪽으로 향하고 다리는 가급적이면 식탁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고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오랜 동안 하면서 대화를 하는 형식이 그 당시에 이런 저녁 식사의 풍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사의 경우에는 초대된 사람들만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된 사람들이 그 식탁을 빙 둘러서 눕게 되고 문을 활짝 열어놔서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운데 둘러 그 비스듬히 누운 사람들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서서 유명한 랍비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신학적으로 그 매우 컨트로버셜한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사회 문제나 혹은 정치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랍비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린 음악회처럼 동네의 어떤 잔치요, 동네의 흥미거리요, 말하자면 톡쇼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되지도 않았고 와서도 안 되는 죄 많은 여인이 열린 문으로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둑어둑해서 이 죄인이 예수의 그 발에 와서 거기에서 눈물을 쏟으며 향유를 붓기까지 이 여인의 정체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탁 주변에는 가난한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혹시나 먹지 않는 음식이 자기에게 주어질까 하면서 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정황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 자체가 전혀 파지티브하지 않고 그리고 매우 적대적이거나 그저 호기심이거나 혹은 예수께 뭔가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도 그것을 입증합니다. 44절부터 46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 시몬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맛 주지도 않았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 가지 행위가 그 저녁 식사 때 사람들을 부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의견의 통일을 보느냐면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빠진 행위는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청해놓고 매우 소홀하게 의도적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는 뜻은 그 동네에서 누구든지 다 아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7절에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 원어에는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 이 단어는 behold, look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보시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런데 우리 번역에 생략되어 있어요. 이 이두라는 단어는 번역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도 이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생략된 동사가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요? 이두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여기서 삭개오가 등장할 때 보시오, behold 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예상치도 못했던 자리에 나타날 때 보시오 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Behold,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 죄인인 여자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라고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경의를 이 누가는 behold, 이두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경이적이지 않습니까? behold.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구원 앞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단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까? 예수께서 값없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이건 경이에요. 서프라이즈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혹시 들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 그 여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죄인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쓰면 그 이름을 여기에서 밝히지 8장에 밝히시겠어요?
그렇죠. 이건 논리적으로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그 본문 자체가 전혀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죄인인 여자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네에서 여자가 죄를 지면 그게 도대체 무슨 죄예요? 음식하다 음식 태운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죄죠? 이런 유대인들이요, 그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학파 중에서 어떤 학파는 이혼할 때 여자가 음식을 태우면 이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있을 정도예요. 유대 종파 중에서도 그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후대 유대교 문헌을 보시면 여자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뜻은 창녀와 같은 의미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창녀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거의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때요? 그 동네에서 누구든지 그 얼굴을 다 아는 창녀였어요. 창녀가 나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창녀는 종교적으로 언클린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버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로 알려진 사람이 교회 식탁에 찾아왔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 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도 그것이 상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일인데 유대사회에서 동네에서 악명 높은 창녀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창녀가 돌맞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람한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면서 온갖 수치와 여러분 육체적인 상해를 각오하고 이 창녀가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했어요. 열린 문으로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예수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섰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막 심장이 두두두두하죠. 그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이 활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머리털로 씻혔어요. 그 발에 입 맞췄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이 동사들이 다 imperfect 시제라고 성경언어를 보시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동안 이어진 동작을 나타낸 겁니다. 이 여인이 하염없이 일련의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이 행동들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완전히 드러났죠. 여기에서 울다라는 단어가 이 울다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브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알고서 어저께 그냥 마음이 얼마나 막 울리던지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여기에서 울다란 단어가 그리스말로 브레코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 브레코란 단어가 사용됐어요. 어디에 사용됐겠어요? 비를 내리우다. 비가 내리는 게 브레코예요. 이 여인이요 눈물이 한두 방울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눈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비처럼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민 오셔서? 여러분 뭔가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처럼 그냥 두두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눈물이 흘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은혜의 비를 내리우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비를 흠뻑 맞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 은혜를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보는 순간 그게 복받쳐가지고 자신의 눈에서 비를 쏟아내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때 이 여인의 이 마음을 heart water라는 표현을 했어요. 마음의 심장에 물이 터진 거예요. 심장에 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물이 예수의 발을 적셨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경청하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죄사함 받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인가? 후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원어의 시제가 perfect tense의 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여인의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전에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은혜를 예수께서 바리새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감격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로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창녀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뒤에 가서 섰어요. 여러분, 예수의 등을 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눈물샘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눈물을 참아요. 사실은 지금 아까 안에 있는데도,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정말 눈물이 터져나와서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비처럼 쏟는 눈물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비처럼 한번 울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눈물이 우리 인색하고 눈물이 말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 소원이 있다면요, 눈물이 많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사실 제 소원입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고 속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우실 수 있어야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heart water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이 너무 두두두둑 쏟아지니까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눈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발인데 그 발을 보니까 흙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으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그게 정중한 예인데 예수님의 발이 샌들만 벗겨져 있고 흙먼지가 가득해요. 거기에 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을 물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heart water가 있어요. 자신의 심장에 쌓아놓은 물이 있어요. 이 물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흙먼지를 씻은 거예요. 수건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정숙한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면 더러운 여자라고 하던 때입니다. 이 시대가. 초대교회 여인들이 교회에 오면 머리 단정하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건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의 발을 씻기 위해서 말라버리면 또 더러워지니까 눈물이 지금 흐를 때 경황도 없죠. 머리 풀어가지고 머리털을 닦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닦다라는 씻다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카락으로 문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춰요. 애기들, 갓난 아기들 발에 입을 맞춰봤어도 성인 발에 입 맞추는 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죠. 그런데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입을 맞추면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볼에 맞추거나 목에다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에 입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입맞추다는 단어가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카타필레오. 근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탕자는요 젊어서 눈이 잘 보여요.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눈이 멀쩡한 아들보다 먼저 발견해요. 육체적인 눈이 밝다고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봐요. 그리고 누가 달려갑니까? 아들이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탕자를 붙잡고 아들의 목을 붙잡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때 그 단어가 카타필레오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에다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입 맞췄겠어요? 이 목을 그냥 부둥켜 안고 얼굴인지 목인지 구분도 못하게 정신없이 입을 맞췄을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입 맞추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가면 순환이 있을 걸 아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같이 낳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해요. 장로들이요, 이 사도가 예루살렘 안 가면 좋겠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안았어요. 그리고 입 맞췄어요. 그때 단어가 카타필레오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입 맞췄겠어요? 저는요, 제가 뉴욕 한빛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3년 섬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대예배 설교를 3년 있으면서 처음 설교할 기회가 저한테 있었어요. 지금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이별합니다. 그런데 이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사도 바울과 장로가 했던 그 이별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별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이별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지로 들어가면서 어떤 박해와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보내는 장로와 그곳에 가는 목회자, 저는 이런 이별을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가 됐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선교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한번 목숨 한번 끌어안고 이별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만하죠. 이런 이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무미건조하게 저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그 발에 그 사도 바울에게 입 맞출 때 장로가 그렇게 입 맞췄고, 그리고 여기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입 맞췄고,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그렇게 입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간신히 마음을 수습하고 예수께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가 비싼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돈 벌었어요? 몸 팔아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몸 팔아 모은 돈으로 모은 이 향유를 예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얄팍하게 몸 팔아 번 돈이기 때문에 나 저리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의 의미를 예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셨을까요? 정말 마음 아프게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을 예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쓰레기 같은 돈입니까? 몸 팔아서 본? 아니면 꽃과 같은 돈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 돈은요, 이건 생명이죠. 생명이죠. 이거를 그냥 예수께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면 나도 이 사람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창녀인 걸 아는데 이 예수가 그것도 모르네. 내가 아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모르는 것도 알아야 선지자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께 와서 이 모든 행위를 예수께서 그냥 허락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제 일구의 제구의 가치도 없어요. 예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십시오. 속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그 속마음을 아세요. Divine knowledge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을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다 탕감하여 줬다.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판단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에게 적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44절부터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여자를 돌아보셨어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과 세상에서 가장 구별됐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들어서 이 창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녀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 어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50데나리온 죄를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예요. 교만 중에서 제일 큰 교만이 뭡니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께서 가장 순결한 것을 드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폄하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헌신들도 내가 진심을 당해서 하는 희생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해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왜 그것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나를 다른 사람이 뭐라 평가하든 내 스스로가 뭐라 평가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내가 누구인가.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는 거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향유를 깨뜨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면 콧물도 흘러요. 그렇죠. 그렇게 울면서 콧물이 안 나옵니까? 콧물이 막 흐르죠. 머리털로 이게 제대로 사실 씻기겠어요. 거기다 향유에다가 냄새도 섞이고 온갖 그 모양 자체가 별로 사실은 보기에 썩 편안한 장면이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이 하는 행위를요, 저 같으면 말이죠. 쑥스럽게 좀 그만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만히 두시잖아요. 한동안.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냥 한동안 두시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셨을까? 이 주변은 말이죠. 막 당황스러운 분위기, 적대적인 분위기. 그냥 튀어 들어가지고 그냥 판을 깨려고 하는 분위기일 텐데
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가만히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무엇인가가 말이죠.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지금 이 행위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점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시제 자체가 완료 시제로서 이 여인은 말씀에 반응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감격을 예수께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행위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는 이 여인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저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예수께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울어보셨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모은 돈 한번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 부어드린 적 한 번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자가 구원 얻은 자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 어떻게 이른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깨닫는다면 이만큼은 아니어도 이러한 여인의 이 헌신과 이 사랑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 표현을 주님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있어요.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49절을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했던 것이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자리에 많은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옛 다윗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인간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인간 다윗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여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줄 거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유대인의 말은 맞아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걸 모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이 모른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창녀 노릇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만 우린 죄인일 때 구원 얻었지만 정말 여러분 나에게 은혜의 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요 죄를 습관적으로 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쏟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heart water, 마음의 물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